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붙드셨던 주의 그 은혜들을 찬송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 세상 속에 머물며 방황했던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다가 잠시 떠났습니까? 저는 중3 때 처음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 57명 중에 25명 정도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가도 다 내 친구들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더니 별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또다시 저를 끈질기게 권유해서 저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떠났던 이유는 바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진리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은 이 믿음의 진리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3 때 믿었던 그 예수가 저에게는 큰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 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의 편지를 썼던 목회 서신의 설교문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복음을 예수께 들은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다시 재차 들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들은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 보고 배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자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있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너희가 들은 그 복음,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을 너가 지금 놓고 있다.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 신앙적 삶의 실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고통과 역경들을 감내했었던 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말씀의 열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이미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 태동 단계 때부터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했던 성도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던 그런 적도 그들은 경험해냈던, 이겨냈던 성도들입니다. 또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 물질이 빼앗기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거, 이거 우리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이 일을 기쁘게 이뤄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도들이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이미 그들은 맛보았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너희 그 담대함을 기억해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둔감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많은 진리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너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겪어내고 담대함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다시금 그 유아기의 시절로 처음 믿음 생활했던 그 신앙의 초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정도의 상당히 큰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넘어서지 못했거나 혹은 다시 그 영적 유아기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고난도 잘 견뎌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잘 위로했고 함께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었던 성도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에 오히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유아기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을까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는 다원적 문화 속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믿어왔던 유대교라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외쳤던,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쌓여 있었던, 그 우월감에 쌓여 있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점령했던 헬라의 문화 속에서 점령했던, 그리고 로마의 점령에 놓여 있었던 그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자기들의 우월감과 그리고 주변의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믿음을 지금 침범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옛 습관과 헬라 문화들이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얼마간은 그들의 신앙을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간직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유무형의 압력을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야금야금 포기하기 시작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절대성의 상대화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절대성이 있었던 이 구원의 진리를 야, 예수만 길이냐? 부처도 길이고 알라도 길이고 무당도 길이고 다 길이지.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죠.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켜버린, 상대화시켜버린, 절대적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약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 예수도 믿으면 좋고 부처도 믿으면 좋지, 다 믿지 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왜 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편협하게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들 봐라. 부처 오신 날에는 부처님 오셨다고 축하하지 않냐? 예수님 오신 날은 예수님 오셨다고 축하하지 않냐? 이렇게 종교의 하나됨을 너희들이 왜 못 보느냐? 왜 기독교 너희들만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하고 있느냐? 이 아치판 집단아 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기독교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고 종교 다운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종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역시 그래 21세기는 이렇게 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어차피 종교는 길이 다를 뿐 종착지는 똑같지 않냐? 역시 멋지다.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이건 사단의 정말 치밀한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정치자들, 정치 경제인들, 내가 이거 하나 주면 너도 이거 하나 줘. 실은 정치라는 게 양보 싸움이잖아요. 하나 내주고 하나 취하고, 얼마나 더 조금 내주고 많이 취했냐가 정치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에 어느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게임에 우리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양보해주고 더 나은 것을 취하다 보면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야금야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상대화시켜버린 이 문제를 회복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했고 그가 어디에서 있었던 분이셨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천사 숭배, 그 천사라는 존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를 그냥 돕기 위한 그냥 심부름꾼 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을, 그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그 절대성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의 절대성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우리를 편협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편협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 이게 되어지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선택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진짜인 줄 아니까 목숨을 바쳐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절대성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다고, 그리고 높으신 곳에 계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고, 또한 최종 계시자인 선지자임을, 다른 여타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임을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빗대어서 모세의 그 열충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져다 준 안식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안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충성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새 질서인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옛 질서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그러므로 성도들아 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1장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지킬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을 다시금 굳세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 배교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 가르침,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원천,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문은 카타노에로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타노에로라는 뜻은 크게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뜻은 대상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것.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알게 되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노에오 예수, 예수를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 카타노에오 예수, 예수를 곰곰이 생각해 봐라. 카타노에오 예수, 예수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 이 첫 번째 내용은 적용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자이신 예수를 주의 깊게 살펴 자세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시며,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자. 그런데 그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당시의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러나 진정한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그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는 것. 그가 무엇을 했는지 허투루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카타노에가 다른 신학 성경에도 쓰였는데 사도행전 7장 32절과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카타노에오입니다. 모세가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은 결승점이나 골대를 바라보면서 뛰거나 골을 넣지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뛰는 선수는 1등할 수 없습니다. 골대를 바라보지 않고 슛을 쏘거나 던지는 사람들은 골을 제대로 넣을 수 없죠. 골을 제대로 넣으려면 골대를 바라봐야죠. 골키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빈 곳이 어디 있는지, 농구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죠. 물론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발이 개발이면 못 넣을 수도 있죠. 저처럼. 중요한 건 그래도 보고 넣어야 그나마 넣을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분명하게 보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골프 같은 경우 쳐보지 않았지만 그 골프 홀 보고 퍼팅을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굴곡을 다 살피면서 뭐 바람의 방향도 살피면서 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홀의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치는 거죠. 양궁이나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그만 점을
그 멀리 있는 조그만 점 하나 보고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화를 쏘거나 사격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뚫어질 정도로. 시선이란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평안함과 안락함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일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능력의 선이 짧아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시 이 글을 읽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엄청난 핍박과 끊임없는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핍박 바라보지 말고 그 유혹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행복한 안락한 삶입니까? 때로는 교회가 방해거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한 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교회를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만들어보자 했는데 또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가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2번이나 상처받아야 되는 교회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받고 있는 이들. 저라도 가서 그분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뭘로 위로할까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교회 바라보지 말고 목사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남자 장실 앞에 딱 붙어 있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장 그게 크게 보일지 모르나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것이었음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단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다시 그런 유혹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또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겨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바로 여기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라고 쓰이고 있는 단어가 카타노에오입니다.
공중의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그렇게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화 한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드셨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붙드셨는지 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망각은 너무너무 뛰어나서 잊어버리는 거 자꾸.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외칠 때 나를 그렇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구덩이 앞에서 어찌해야 합니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라. 어떻게 까마귀를 키웠는지, 어떻게 백합화를 키웠는지, 어떻게 너의 인생을 붙잡았는지, 너의 지금 오늘에 있기까지 너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정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NIV 영어 성경 본문을 얘기하면서 Fix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거, 픽스 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 흔들리지 않게 대못으로 박아놓는 거, 어마어마한 볼트로 딱 조여놓는 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고정시켜 놓은 그 생각과 뜻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은 그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박아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은 생각은 오히려 염려와 근심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는,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각은 바로 악할 뿐입니다. 내 생각, 내 삶을 향한 내 계획, 이거 다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 2절 보면 그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취하되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내 생각은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드릴 때 하나님 안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생각들은 벗어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하나하나 다 버려내십시오. 주님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야 진짜 많기도 하다가 아니라 그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굳게 먹어야지, 아무리 외치고 다짐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가장 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지름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라고 세 번째 의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라. 실은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다 동일한 이야기죠. 알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부모의 말과 선생의 말은 지키는 것이 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선생의 말을 어기는 건 죄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옳든 틀리든 그냥 따르는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 그 습관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뭐 목사가 얘기하는데 틀리겠어? 했던 거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틀린 말 얘기하겠어? 아멘. 안 믿어져? 불신앙이야. 이랬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진짜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나는 믿음이 좋아. 왜? 말씀은 그들 다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고 깨닫기 싫고 이해하기 싫으니까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덮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진짜 내 믿음의 근원이 필요할 때 들춰보면 없는 거예요. 나 뭐 믿었지 지금까지?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한 거야? 내가 믿었던 믿음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카타노에오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해하고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깨달음을 찾으십시오.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지식,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들은 말씀이 있어서 머리는 그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성도들 전도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얘기하는 성도들. 나도 다녀봤어. 나도 배우고 다 해봤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하듯이 공부한 거예요. 가슴 속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가슴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희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믿는다고 다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에 고백만 떠벌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열매가 맺어질 때,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그 떠나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반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의 존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클레시스라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러서 모인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구장창 많이 들었죠.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그저 예배당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속히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선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얘기한 그 복음을 듣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60억의 인구 중에 예수 믿은 사람,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여러분 학창시절, 직장시절,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안 믿는 성도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 저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거룩합니까? 우리 죄 없습니까? 우리 깨끗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속임수가 있고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한 인간이지요. 내가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난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때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부르신 내가 거룩하니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교회에 넘쳐날 때 교회는 개독교의 소리에서 기독교의 소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거룩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뜨인도 공동체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단히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 공동체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나만 부른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받은, 함께 참여하는, 공유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히브리서 하반절에 보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보살펴주는 존재가 가족이죠. 저희 아이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주보하고 막 있었더니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빠 밥은 식사는 하셨어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전화하면서 아빠, 내가 아빠 너무 요즘 힘든 것 같아가지고 큰언니는 지금 시험 공부한다고 너무 지금 바쁘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아빠, 그럼 아빠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빠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빠는 목사니까 열심히 말씀 연구하는 게 아빠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면 가족입니까? 아니죠. 가족은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그거를 공유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힘썼던 공동체.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멀리 살면 가까운 이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 사촌 형제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명절 때 안 내려가면 못 보는 거예요. 내려가면 보는 거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손 만져보고, 잘 살았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이거 얼마나 귀한 가족이에요. 저희는 아내가 아시다시피 쌍둥이고 또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떨어져 살다가 뭐 좋다고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살았어요. 거의 2년 동안. 그리고는 다시 이제 너무 좁아서 다시 흩어지면서 거의 뭐 한 200~300m 가까운 곳에 산 거예요. 그렇게 한 7년, 8년 살다가 제가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여전히 파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다시 또 뭐 좋다고 저 따라왔잖아요. 또 이렇게. 뜨인들교회 왔어요. 이제 매주 오잖아요. 매주 본 지가 벌써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 오면 주일마다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를 가야 우리도 쉬잖아요. 집에를 안 가요. 조금만요. 10분만 더요, 10분만 더요. 8시, 9시. 그러면 또 어머니가 또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준 김치, 뭐 쌀 또 다 챙겨, 무슨 친정집 같아요, 그냥. 이것도 먹으세요, 이것도 먹으세요. 뭐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거 왜 그래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이 가족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깝게 있으니까 가족이 가족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좀 보십시오.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캠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을 살려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내 교회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고 깨달아라. 그것이 교회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때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었습니까? 혹 여러분은 지금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서 오늘 내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만 깊이 바라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9장